하나님께서 이 새날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이 날을 기억하면서 새벽에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신앙의 기본을 훈련하는 우리들이 되게 주옵소서. 늘 주의 말씀 안에 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인생이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또 의의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오늘 또 주님 기도하는 자, 또 부르짖는 자, 찾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치유와 회복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일꾼을 세우는 모든 일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는 잠잠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국과 또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수요 말씀 강의는 이 밤에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 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언제나 우리의 삶은 죽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그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성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시사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더 단단해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늘 깨닫게 하시사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부르짖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찾아와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라오고나옵나니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일꾼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잠잠히 사랑하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사랑의 이끌심 앞에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날뛰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들이 날뛰지 않게 하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온 교회가 영적으로 영성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역사해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볼리비아 최 선교사님 주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우즈베키스탄 양 선교사님 비자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수요 말씀 강의로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이 연약하고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제3장 9절로부터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3장 9절로부터서 12절까지의 말씀 390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9절로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도 우리는 한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무법이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알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죄의 불법인 것을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마귀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녀, 마귀의 자녀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갈라집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마지막 때에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늘 이 땅에 살면서 경성해야 하죠. 내가 누구인가를 늘 스스로 질문하고 확인하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를 완전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자들은 늘 언제나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말씀에 들어있는 뜻은 뭐냐면 회개가 없는 사람, 그 자신이 가지는 모든 죄들 중에서 어떤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죠.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릴 때에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그러기에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말에 반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로 늘 회개가 살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사랑하는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왜 너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느냐? 왜 늘 회개하는 사람이 되느냐? 왜 너희가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 이유를 오늘 9절부터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은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씨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은 그 다음 말씀에서 조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났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것 중에 가장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기 안에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이 씨가 있다라는 말은 한 가지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 그 생명은 나의 부모의 생명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인 거죠? 하나님의 생명. 왜?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기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일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프면 아들도 아프고 아들이 아프면 부모가 아픈 것처럼 똑같아요.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자, 한 가지만 더 하십시다.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로부터서 주어지는 걸까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나에게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안에서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는 누구의 생명을 가진 거죠? 예수의 생명을 가진 것.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의 생명은 또 다른 생명 연결되어 있는 아버지의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예수를 알면은 반드시 누구를 알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버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말씀하시죠. 예수를 시인하는 자마다 누구를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아시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은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도 지금 뭐 하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요.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요.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가 내 안에 그 통로가 되신 그 생명 주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어. 그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 때마다 누가 일하시는 거죠? 주님이 일하고 계신. 그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만 부르면은 그 믿음이 있는가는 잘 몰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생각하면은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또 야고보서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행함이라 말씀하시잖아요. 행하지 않는 믿음 뭐한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참 이 관계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 그래서 우리는요 늘 말씀하지만 주님의 생명으로 산 자들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라?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가슴에 딱 한번 생각하세요. 나는 육적인 존재인지 영적인 존재인지 이 말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육의 존재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경험과 나의 삶과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내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존재, 육신적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존재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뭐냐? 영적인 존재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생각대로. 내 안에 주님 말씀하시는 생각대로. 안 되지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솔로몬처럼 천일기도입니까? 1000번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다.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나의 행위가 우상의 모습이 되면 안 돼요. 나의 의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말씀 없으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다. 이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침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사람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러면 나는 늘 언제나 영적인 존재이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늘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늘 그래서 뭘로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현실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보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죠.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 여러분 그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씨는 이 생명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를 신학자들은 또 뭐라고도 말하냐면 성령의 역사로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성령의 역사가 있으셔야 해요.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죠. 오늘 찬송한 것처럼 내 마음에 영의 충만이 있어서 평안함이 있게 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죠.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죠?
충만히 일어나죠. 왜? 나는 죽고 누가 주인 되어 가는 걸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도라는 건요, 여러분. 기도가 끝나면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지만 실은 내 안에 누가 감사한 것? 내 안에 주님 때문에 감사한 것. 주님 오늘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힘주셔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일을 이루시는데 뭘 통해서 이루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는 세 번째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1장 2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 이제 대답하셔야 돼요. 어디 주일에 예배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거죠.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하셨다 그랬어요? 십계명은 돌판에다 기록했지만 지금 은혜의 때는 어디에 기록했어요? 마음의 때에 기록했어요.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 있어도 내 안에 뭐가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아들이 아버지가 멀리 갈 때 가랑이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붙드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씨를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다음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첫 번째는 뭐냐면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두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뭘 행한다? 의를 행한다는 말씀하세요. 주일날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은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는 의가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의 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여기서 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늘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고 묻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 의로운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내가 의롭게 행하는 그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은 나중에 다 망가져요. 무너져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셔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될 것이다.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해되시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세상의 의가 공의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끝까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뭘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왜?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소유한 자는 이미 뭘 이룬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두 번째로는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정말 그래요. 다 이기적이에요. 전부 그래요. 우리의 사랑은 다 이기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이런 복음성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사랑을 모았죠. 받았죠. 그래서 아마 그 찬양은 새 신자들에게 불러주는 새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불러주는 복음성가일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랑받은 사람의 모습. 그래서 늘 사랑하되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회개가 필요해요. 반드시. 구원의 문제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우리들이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형제 사랑의 문제는 상급의 문제예요. 이 상급의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명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형제 사랑에 대해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맞아, 나 사랑받았어, 당신도 주님의 사람이니까 사랑해야지 라고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 들은 소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처음 들은 소식, 우리가 처음 들은 게 뭐죠? 첫사랑. 그렇죠. 첫사랑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첫사랑, 그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처음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진짜 첫사랑이죠. 그 사랑을 늘 뭐 하는 거죠? 기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사랑은 매일매일이 뭐가 될까요? 첫사랑이 돼야 되죠. 그렇죠. 우리의 사랑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도 그 사랑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매 순간순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첫사랑이에요. 그 첫사랑이 늘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정말 생명으로 담아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이제 연결시켜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의 의미를 두 가지를 이 12절에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오늘 또 가인과 같이 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인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면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죠? 악한 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늘 언제나 이 사단의 역사 아래에도 있어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는 누구의 역사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이미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일을 뭐 하시는 역사이죠? 멸해버리시는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는 우리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사단에게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욥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오. 생명은 너희가 터치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욥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마찬가지예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중요한 말이에요. 가인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로 다 들었어요. 네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며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말이 뭐냐면 가인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것이 뭐냐면 그 가인은 처음 들은 것을 행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 들은 소식인데 가인은 사랑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인은 처음 들은 소식을 어떻게 저버린 거죠. 네, 사단의 음성 앞에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의 모습 가운데. 근데 이 처음 들은 소식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은 가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창세기 5장에 처음에 가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고라고 말하지 않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이 가인이라는 재물만 말씀하는 것인가?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헌금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은 그 텍스 콜렉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돈을 바치는 누구를 봐요? 우리들을 보는 거죠. 그 가인과. 그런데 이 가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인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없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일까? 그게 처음 들은 소식이죠. 누구에게 들은 소식일까요?
자기 엄마 아빠 아담과 하와의 결합, 그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반드시 뭘로 드려라?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가인은 피로 안 드렸죠. 뭘로 드렸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들에 난 무엇으로? 곡식으로 자기 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누구의 의로 드린 거죠? 하나님, 나 이만큼 열심히 했어요. 받아주세요. 하지만 아벨의 제사는 다른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 들은 소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의 마지막에 보세요.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 의로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 거죠? 순종한 거죠. 왜 아벨도 곡식으로 안 드리고 싶었겠어요? 좋은 걸로 안 드리고 싶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 목사님, 요즘 시대에 추수감사절날 과일 드리고 쌀 드리는 거 잘못된 건가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그 이후의 법을 정하시잖아요. 이제 그 속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속죄의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에서 주일헌금이라는 것을 드리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내 몫의 어린 양이에요. 내 몫의 어린 양. 내가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수의 피로 드리잖아요. 그 예수의 피를 드리는 그 마음에 내가 상징하는 것이 내 몫의 어린 양의 값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마십시다. 이해되셨죠?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의로움과 또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 주님이 행하시는 말,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 앞에 믿음으로 다가서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삶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역사할 때에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모르지만 예비하신 은혜를 다 준비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 한 가지씩 어떻게 해요? 그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봐, 쓰러지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어. 내가 살아있는 거 맞지? 보여주신다고요. 그때마다 힘을 얻고 감사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더한 사랑으로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씨가 생명인 것을 믿사오니 나의 생명이 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씨가 자라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정말로 많은 잎들로 인해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천국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성령의 역사에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소문합니다. 주여, 늘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호흡하는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새겨지게 하시사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처음 들은 소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처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첫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행여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까? 언어나 행동이나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늘 회개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주님, 이것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여 우리의 삶이 감옥처럼 되는 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매일 순간마다 신앙이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살다가 저녁에는 수요 말씀 강해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